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복음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복음이 있어 나는 승리합니다. 복음이 있어 나는 승리합니다. 네, 우리는 복음이 있어 행복하고 복음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 아무도 몰라. 나만 알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아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살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복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러분 속에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을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마음 속에 어느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에 따라 내 속에 지금 뭐가 꽉 차 있는 거에 따라 삶도 달라. 말도 달라. 꿈도 달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 세상 것에 아주 욕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뭐만 보일까? 뭐 눈에는 뭐만 보여? 내 눈에는 뭐만 보여?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 그리고 세상 것만 보이니까 무슨 말만 해?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 거기에 우선 순위를 둬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똑같아요. 전 대학을 신학대학으로 나왔으니까. 자, 만났더니 와, 목적이 다르고 말이 달라. 대화가 안 돼. 어쩜 그렇게 소주들을 잘 마실까, 여자들이. 그리고 야, 우리 끝나고 2차 간대. 2차는 어딜 가는데? 갔더니 춤추는 데 가는 거야. 가서 앉았는데 가시방석인 거, 가시방석. 전 그때 그냥 선교하느냐고 막 성령으로 불붙어 있을 때인데, 근데 내가 거기서 혼자 올 수가 없는 거야. 내 차에다 친구들을 3명을 태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가고 딱 그냥 사요나라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그래도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서 같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랬어요. 자,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에 따라 목적이 달라. 말이 다른데 완전히 그냥 딴 나라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안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쉽게 내려놓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바뀌어야 돼. 누구로? 예수로. 아멘. 자,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뭐해요? 예수님 따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요.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바울의 그 마음처럼 우리 안에서 늘 구원의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오늘 본문에 세상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구원의 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즐거움은 그냥 잠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 소망의 즐거움은 근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을 참으며 그랬어. 오늘 우리 환난을 겪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내용이 다르고 그 한계가 좀 다를 뿐이지. 지금 마음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뭐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참아라, 참는 것이 히포메노야. 히포메노. 이게 뭐예요? 헬라어로 히포메노. 끝까지 견뎌라. 환난을 참으며, 끝까지 참으며 견뎌라. 아멘. 환난 앞에 굴복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있는 성도는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성도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앞에만 뭐해요?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문제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언어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어로 범죄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범죄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기도하며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마라. 여러분, 당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는 로마 제국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는 과다한 세금도 부과하고 땅도 몰수하고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압박을 가했을 때야. 이들의 환난과 고난은 지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요. 근데 이때 서로 환난을 참으며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위안과 격려를 하며 참아내는 말씀처럼 그들은 참아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록 핍박하는 자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저주를 안 하고 축복해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 자, 여러분, 그래야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까지 규명하시면서 원수, 박해하는 자, 어떤 이웃에든지 저주하면 안 돼. 아멘. 자, 이 원수는 누굴까요? 로마 사람들만 원수일까요? 원수는 지금 내 가정에도 있어. 내 직장에도 있어. 사업장에도 있잖아요. 믿음의 동료 속에도 있어. 자, 그런데 그를 뭐하라? 축복하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헤아림의 사랑으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앞에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을 놓고도 용서를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얘기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보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유, 뭘 좀 잘했다고 꼴깍 떨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 뭘 좀 하면 아유, 고마워요.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질투와 배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아주 머리 때문에 고통했다고 그랬잖아. 미용사가 3명이었어 우리 교회 초창기에. 목사님 제가요 해드릴게. 또 이게 전도사가 미용사였네. 우리 집에 올라갔더니 뒤를 짧게 상고머리처럼 짧고 여기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이게 세련돼요. 목사님한테 어울려요. 그랬더니 또 다른 이 성도가 미용사였어. 아우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목사님한테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또 그 머리가 자란 다음에 그 성도한테다 또 머리를 또 맡겼었어. 그랬더니 또 신학생 하나가 또 미용을 배워가지고 그냥 잘랐으면 어머 목사님 너무 어울려요. 그냥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질투도 아니고 꽃꽂이 때문에도 제가 그렇게 그냥 아주 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꽃꽂이를 해놨는데 어느 집사가 그것도 우리 교회 집사도 아닌데 꽃꽂이를 매주 와서 공사를 해줬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가 목사님 성전은요 보라색 꽃을 꽂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알고 그럼 거기 보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가 또 꽃꽂이를 했네. 그랬더니 먼저 봉사했던 집사가 이제 금요일 또 수요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 근데 또 얘기해. 아우 그냥 꽃꽂이는요 여기는 수북하게 해서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꽂는 게 흐름이래. 근데 이거는 뭐 세상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해놓으니까 아우 그러니까 내가 참. 근데 성경은 얘기해. 선한 일을 보면 뭐 해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아멘. 칭찬해주고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아유 전도사님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해주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아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돼요. 아멘. 어느 분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울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느 분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그를 위로해 줘야 되잖아. 너무 힘들어. 이길 힘도 없는데.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고통받는 건 집사님이었어. 찾아간 건 권사님이었어. 저기 집사님 혹시 11조 안 떼먹었어?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기도해봐. 이거 위로인가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야. 같이 울어주러 간 게 아니라 더 슬프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 근데 성경에도 있어 그런 사람이. 자, 우리 욥 잘 아시잖아요. 욥은 정말 까닭없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욥을 왜 사단 앞에 자랑을 하실까? 너 내 종 욥을 봤냐?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냥 나를 섬기는데 세상에 없어. 이런 욥이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이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욥이 다 없어졌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 근데 그가 고백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자랑해 사단 앞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유의가 뭐예요? 너 마음에 두고 봤냐? 그랬더니 사단이 또 참소해.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게 당시 상인들이 물물 교환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아직 그가 가죽이 건강하니 몸은 건강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병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바뀌어 그를 치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만은. 그래서 욥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악성 피부병, 아마 피부암이었을 것 같아. 이것이 나니까 손가락 끝에까지 그냥 부스럼이 나니까 긁을 수도 없으니까 기와 깨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었어요. 자, 이때 이 얘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은 욥의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엘리바스의 나이는 욥의 아버지 또래야. 빌닷은 욥의 나이와 좀 비슷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아들 정도의 그런 나이였어요. 소발은 형님뻘이야. 그러니 친구라고 할 수 없어. 노인네 친구, 아주 밑에 아들 같은.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소개해요? 친구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이들이 욥의 소문을 듣고 정말 욥하고 같이 울어주려고 욥을 위로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 그래서 일주일을 낮이고 밤이고 그 고통하는 욥을 지켜보다가 결국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욥의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 예전에는 너는 사람들을 교훈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더니 이제 네가 이 일을 당하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냐. 야, 하나님 좀 잘 좀 믿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행위를 옳게 해봐. 네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욥이 그냥 너무 막 거기서 변론하잖아요. 그랬더니 소발이 얘기해. 너는 말이 많은 것도 죄가 돼. 그 상황에 뭔 그렇게 말이 많으냐. 자,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죽었어.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렸어. 몸에는 피부병이 성한 곳이 없이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 잡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도 신앙을 끌어다가 정죄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건 슬픈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슬퍼하는 자와 함께 뭐 해줘라? 울어줘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는 거야. 들어주는 것도 위로인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랬어. 잘 참았구나. 이것도 위로인 거야. 이걸 내가 답을 줘서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이건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 얘기했어. 상담은 끄떡끄떡이다. 그랬구나. 그랬어? 이게 상담이야. 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훈련은 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목사들. 잘 되죠. 집사님 기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봐. 누가 기도를 못하고 엎드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너무 벅찬 슬픔이 오면 기도가 안 돼. 엎드려지지가 않아. 알지만, 자, 그때는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고 그 사람의 그 아픈 상황을 공감만 해줘도 같이 울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았나를 우리 깨달으셔서 우리
같이 울어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뭐가 달라졌나?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런 게 변했구나.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는 소망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 그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하고 비교가 안 돼. 이 얘기를 바울이 해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지금 세상은 많이 힘들어요. 너무 갖가지 재앙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 얼굴이 즐거워 보입니까? 여러분 즐거워 보입니까? 나는 왜 우거지상이라는 말이 있나 몰라. 우거지상. 왜 우거지상이라고 그랬을까? 우거지가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 얼굴을 뭐 해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소망은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즐거움은 고난이 없어서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고난은 몫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걸 믿으시게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변화인 거예요. 성도의 변화는 세상 것을 본받지 않아요. 아멘. 본받지 마라. 이게 카이야 카이. 이게 뭐예요? 너희는 계속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세상과 동일시하지 마라.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천국이 보이는 게 변화야. 아멘. 세상만 보던 눈이 어느 날인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멘.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밥 먹여주니 그냥 떡을 주니 밥을 주니 근데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 성도의 변화는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져. 결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하며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지. 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복음으로 그냥 끝까지 만족해야지.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 이게 아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선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뭐해요?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함께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이게 성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일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자,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학식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냥 주변에 수두룩했어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 앞이든지 어디서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 앞에서도 다 당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아멘. 복음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폭발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엔 말도 잘 못했는데 그냥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쓰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냥 믿음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니까 나에게서 찬양과 기도와 그냥 이게 폭발되듯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변화예요. 여러분,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나타나자 죄악으로 살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 무질서한 삶을 살던 방향이 정확하게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푯대와 목표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인들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개도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흐르던 하나님의 은총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서 이젠 그 사랑이 누구에게 또 이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어져서 아멘. 우리 나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앙의 차별이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차별 없는 은혜로 다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복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복음 앞에만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능력은 복음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의 직분은 복음의 능력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난 뭐 집사 받으려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선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에베소 3장 7절에 바울이 고백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느니라?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일꾼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왜 세상에 목사를 두고 개나 소나 다 목사돼? 이 말이 왜 나와? 목사예요? 잡사지. 집사예요? 잡사지. 목사예요? 먹사지. 나 깜짝 놀랐어. 왜 목사가 먹사야? 아이고, 얼마나 그냥 울면서 엎드릴 일이 많은데 왜 먹사냐고. 왜 집사가 잡사냐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깨달은 대로 바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아멘. 도리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부탁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점점 소심해져. 그리고 약해져.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주의 종이 약해져서 낙심하게 되면 사단은 금방 세상에서 끊어냈던 가닥들을 다시 붙잡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다 예수 떠나면 더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버린 세상 가락을 다시 붙잡도록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은 뭐예요? 금물이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아멘. 신앙에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유익이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고난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소망, 고난 없는 영광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일생을 두고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은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고난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소망 중에 구원이 있기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시선을 다른 데다 돌리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에리카가 너무 예뻐. 할머니한테 저기요, 8시 되면 내가 잘지라도 하나님, 할머니 저를 꼭 깨워주셔야 돼요. 양 집사님이 걔를 잘 양육하시나 봐. 믿음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 나 꼭 깨워주셔서 할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참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 환난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고 비록 고난과 환난이 지금 있을지라도 우린 복음 안에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까지 가라 이러는 심술쟁이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언젠가 마감돼. 기가 막히고 멋있게 마감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증인이잖아요. 아니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못 내서 맨날 독촉장. 맨날 그냥 가스요금 독촉장 그냥 저기 쭉 우리 아들이 붙여놨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어. 독촉장에. 그리고도 돈 있으면 성교비 보냈어.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리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무릎을 꿇었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인도의 중국의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오래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야. 아멘. 근데 이 고난을 빨리 끝나게 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뭐 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될지어다. 그래서 어느 성도들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와 있구나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아직 고난을 더 받아야 깨닫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빨리 우리가 우리 오락선이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언어를 빨리 바꿔야 돼요. 아멘.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내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 부정적인 말이 없어. 아멘.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남은 삶을 쓰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함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빨리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준비.